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배수의 진을 치고서 앞길을 막고 있는 장벽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환경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장벽이 우리를 흔들고 또 괴롭히는 예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골리앗과 다윗처럼 영적인 전쟁을 방불케 하는 소년 다윗에게 있어서 장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골리앗이었지만 사람인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악한 영, 사탄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보고 그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한갓 사울을 비롯한 장수들을 괴롭히려고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년 다윗 때문에 나타난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보니까 역시 약한 영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교회 시대에 교회가 풍성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이 점점 왕성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을 방해하고 이루지 못하도록 하고 신실한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맴돌면서 틈을 노리고 도전해 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탄이죠. 다윗은 골리앗이 장벽이 되었습니다. 사울왕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또 그의 형들도 일찍이 건장한 장수와 같은 자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장터에 싸우러 나갔지만 모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견딜 수 없는 그 모욕감 속에서도 꼼짝도 못하고 칼 한 번 빼지 못하고 화살에 이 씨 한 번 담기지 못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었는데 오늘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갔다가 이 골리앗이 하는 행색을 보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모욕하는 그 일들을 보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 전쟁터에서 성과를 올려가지고 전과를 올려서 출세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인위적인 목적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전장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여기에서 승리하면 그에 대한 상응한 큰 상을 내리라 해서 어떤 사람들처럼 상의 눈이 멀어가지고 물질이 목적이 되고 자신의 그 장래가 밝아지고 그래서 출세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아버지 심부름하러 갔다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서 오죽했으면 약 14세, 15세 되는 소년 다윗이 그 현장에 사울왕을 찾아가가지고 왕이여 저를 보내주옵소서. 저를 보내주옵소서. 여러분 오죽했으면 소년 다윗이 그렇겠습니까? 양이나 치는 목동이 견딜 수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가 양을 칠 때 꼭 뒤에 쳐져 있는 양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사자나 곰들이 등장해가지고 뒤쪽에서 늑탈해 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목종으로서 목자로서 그냥 있다면 목자가 아니죠. 그래서 먼 거리에 물맷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양 새끼를 늑탈해 가지 못하도록 약한 짐승을 늑탈해 가지 못하도록 막았었죠. 어떤 때는 달려가서 막대기로 때려서 양을 구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자가 다시금 덤비면 몸싸움을 해가지고 사자의 수염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그리고는 맞대결을 싸워가지고 마침내 승리했던 그런 전과를 참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계속 진행하면서 훈련해왔던 자신의 이 삶을 사울왕에게 고백하면서, 사울왕이여, 제가 약하지만 소년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양떼는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내게 있어서는 정말 감당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는데, 왕이여, 사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맹수떼가 등장하는 그 맹수떼를 물리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이라고. 그러니 왕이여, 지금 골리앗 앞에 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양떼를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우리들, 오늘 하나님께서 감찰해보고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능멸하고 욕보이는 저 골리앗을 대항하여 제가 나가면 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대단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사울왕이 이 소년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감동했습니다. 이야, 어떻게 저런 소년이 있나? 어떻게 용기 백배하여 이 정황 속에 눈으로 안 본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면 그냥 한숨에 내동댕이 쳐가지고 그 거인이 한 손으로 들어서 내동댕이 쳐서 모욕과 수욕당하는 거 다 봤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려고 나가려고 하는 이 다윗을 보고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어찌 보면 참 감동이 오기도 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품고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라는 고백도 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면서 참 그 가진 수모를 다 겪고 있었는데, 이 소년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감동해가지고 자신의 갑옷을 다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갑옷을 입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니 자기 몸에 맞지 않아요. 칼을 차는 데까지 폼새를 다 갖췄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익숙하지 않다 그랬어요. 왕이여, 이것은 내게 있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평소에 갑작스럽게 돌연히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가 아니라 평소에, 어제도 그랬지만 그제도 그랬고 1년 전에도 그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그 능력으로 평소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예수님께서도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습관대로 익혔던 이 영감과 영성과 하나님이 주신 이 무기를 가지고, 그 도구를 가지고 다윗이 가고자 했습니다. 왕이여,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기는 안 돼요. 제가 입을 갑옷이 아닙니다 하고 노트북을 비롯해서 칼까지 다 내려놓고, 왕이여, 저는 이것이 제일입니다요. 이거 가지고도 곰도 사자도 때려 눕히고 승리해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지켰는데, 골리앗을 보니까 딱 곰만 하고 맹수와 같이 맹렬하게 돌진해 오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돌 5개를 준비하고 그리고 막대기를 차고 칼 대신 막대기를 찬 겁니다. 화살의 촉 대신에 돌 5개를 준비한 겁니다. 화살의 시 대신에 그는 제구를 넣고서 그리고는 물매를 가지고 그리고는 전장터에 나간 거죠. 골리앗 앞에 나간 겁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희롱하고 저롱하는지. 이야, 얼굴도 얍상하게 생겨가지고 얼굴이 참 가엾기도 하고 참 멋져 보이기는 하지만 유약한 저 소년이 뭘 할 줄 안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비웃고 조롱하잖아요. 그래도 용기 백배하게 큰 소리를 치면서 나오니까 내가 너를 새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화가 나가지고 나오는데 다윗이 전에 그랬던 것처럼 힘차게 달려가가지고 짐승을 때려잡는 것처럼 돌멩이를 물매에 넣어가지고 돌려서 그냥 성경에 보니까 2번도 아니고 한 방에 골리앗이 무너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칼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골리앗이 한숨의 단방에 무너져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울 왕이여 제가 잘났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골리앗 너 봐라. 네가 모욕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능히 승리케 하리라 하고 나아가서 여러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먼저 골리앗을 제압했잖아요. 아마 황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그 말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사람들에게 뭐 폼새 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지만 늘 위기가 닥치면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신앙을 고백을 먼저 했던 거예요. 찬송으로 신앙 고백하고 소리쳐서 고백하여 선포함으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저는 갑니다. 주님께 맡기고 갑니다. 주님이 대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갔는데 승리했잖아요. 칼이 없어서 달려가가지고 쓰러진 골리앗을 발로 밟고 그 몸에 차고 있었던 칼, 여러분 그러니까 칼 한 번 빼지 못하고 창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다윗이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골리앗을 단숨에 무너뜨리도록 역사해 주셔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울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여러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다윗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를 체험하고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소년 다윗 어린 다윗을 높이 세워주면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났나요? 장벽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왕을 비롯한 군사들은 골리앗이 엄청난 장벽이요 넘을 수 없는 산이요 건널 수 없는 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장벽 앞에 무너져 내렸는데 다윗은 오히려 그 장벽을 걸리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참 내 인생 여정에 이렇게 거친 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것을 거친 돌로 내게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거 딛고 강을 건너라고 이거 딛고 올라가서 산등성이를 넘어가라고 주신 디딤돌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의 차이, 믿음의 차이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육신의 고향을 포기했습니다. 그 고향의 아버지와 더불어서 우상장사하는 그 무대가 자신에게 있어서는 장벽이었어요.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냥 아버지 옆에서 일손이나 거들고 살아가면 적지 않게 밥벌이도 되고 그의 인생 무대가 탄탄대로 열린 거 아닙니까? 제1대가 아니라 제2대, 3대, 4대 계속 가업을 물려주면서 진행해 나가면 적지 않게 그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니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이 고향 땅 둥지를 틀고 있었던 이 삶의 무대가 자기를 꽉 붙잡죠. 여러분, 이것이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고 장벽과 같은 것을 넘어서 단숨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고향 그 땅을 떠났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장벽을 넘어서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야고보 내세에 장벽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자기보다도 잠깐 먼저 태어났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서 이제 앞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영적인 엄청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토대가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늘 에서 편이었죠. 참 어찌 보면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야곱 편에 서 있었죠. 그래서 자충우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실망하지 않고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형도 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형 에서보다도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네가 큰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므로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어머니를 통해서 또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야곱이 그 말씀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 나갔는데 형이라고 하는 장벽이 앞을 딱 가로막았어.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에 좀 조급한 마음이에요. 아직은 나이가 찬 것 같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이 야곱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써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까지 속여가면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쫓기는 신사가 되죠. 여러분, 빨리 가려고 하면은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야곱이 좀 기다렸어야 돼요. 언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10년이 되고 20년, 30년이 돼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그 능력의 손길로 역사할 때까지 기다렸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의 문맥을 보면 욕심을 냈어요. 그의 어머니도 욕심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놓고는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야곱의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가까워가면서 점점 시간차가 이제 깊어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야곱이 늙을 역에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지 그렇지 않는지, 왜 하나님께서 약속해놓고 침묵하시는지 도무지 이해 불가해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가 형제간에요, 참 불행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그러나 20년이 지나고 쓰리 쓴 잔 다 마시고 나서 그 위험한 장벽, 어려운 고비를 다 믿음으로 넘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눈 녹듯이 형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참 신비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가 참 좋지 못했습니다.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죠. 그래서 야곱이 출세해가지고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에서가 길렀던 세일산에서 전사들, 전투적인 이 전사들 400인을 거느리고 가자. 그놈이 온단다 오늘. 그래서 야곱을 잡으려고 돌진해 오는데 이 소문을 야곱이 듣잖아요. 그런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결단적인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것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닌 것을 이제야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관계 문제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풀어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내게 있어서 살 소망이라고. 거부가 되어가지고 셋대를 이루고 짐승대가요. 한대, 둘대, 셋대. 셋대 이루면 뭐합니까? 그 많은 재물, 그거에 누릴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허락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에서와의 관계 문제가 이제는 일단락되고 회복되고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탁 막고 계셔요. 그런데 야복강 나룻에서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저를 복을 주시고자 그의 환도뼈를 탁 치시고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그리고 삶의 행태가 바뀌고 그래서 오히려 형 에서를 선대하고 항복을 하고요. 손을 높이 들고 형 잘못했어 울먹이면서 그렇게 나가지는 않았지만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면 다 잃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면 다 내려놓겠습니다. 형과의 관계 문제도 이제는 다 풀겠습니다 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강팍함을 내려놓고 신실한 믿음으로 갔더니 멀리서 형 에서가 보니까 동생이 오는데 쩔뚝거리면서 듣자 하니까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몸도 기울뚱거리면서 온다는 그 소문을 들었는데 가까이 와서 맞대면 하고 보니까 얼마나 측은지심이 발동하는지 그 동생이 측은하고 불쌍하고 가엾고 이 사랑하는 동생이 객지에 나가서 가진 고생을 하고 돌아오는데 몸이 저렇게 돼가지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서글프고 그 동생을 보니까 애처롭고 안타까운지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얼싸안고 껴안고 화해의 그 아름답고 복된 무대를 진행해 나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장벽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는 유혹의 장벽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그 장벽을 넘어섰어요. 우리 집 주인이 다 내게 허락하셨는데 당신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다 감찰해 보고 계시는데 이런 일은 행할 수 없다고 철저하게 선을 긋고요. 자신의 믿음의 신앙의 정절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정욕을 꺾어 내버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맡기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강간 미수범이 되었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옥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이 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답답함을 당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힘겨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이 다 보셨죠. 주님이 듣고 계셨죠. 우리 주님께서 감찰하셨죠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데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형들에게 팔렸을 때에도 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끌려가면서 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한평생 보장도 없이요. 그냥 종살이 하다가 삶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종은 주인이 그 종으로서의 그 신분을 바꾸어주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종이고 그 자손들까지도 종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할 그 즈음이었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뭔가 뜻이 계셔서 나를 이 보디발의 집에 그것도 종으로 보냈을 것이라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누명을 썼을 때도 하나님이 뭔가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잘 감당해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30살이 되니까 애굽의 총리로서 세워가지고 만민의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케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다윗에게 장벽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미 그가 목동으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적으로 사역을 진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맹수떼를 보내가지고 그를 시험했죠. 야 이렇게 해도 네가 책임을 다하나 보자. 그랬더니 다윗이 용맹하게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 제가 가면 실패하지만, 제가 가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가정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제2대 왕에게 기름 붓고자 하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출장을 나갔는데 거기서 참 인물도 잘났고 몸매도 대단하고 참 육신적으로 볼 때는 좀 저 정도는 돼야 왕감해지 할 만큼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7 형제를 다 물리셨어요. 이 중에 내가 정한 자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다윗이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꼭 그를 집어가지고 부르셔가지고 쓰시는데 다윗은 아무런 욕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양떼를 지키는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언제 다윗이 왕 되겠다고 줄대고 욕심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7 형제 아니야, 뭐 덩치 좋다고 근육질이 있다고 아니야, 키 크다고 아니라니까, 인물 잘났다고 그것도 아니라니까, 내가 보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믿음을 본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소년 시절에 이미 목장에서 장벽을 다 넘으니까 그까지 그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 이 정도면 네가 또 다른 일을 맡겨도 그 일을 잘 감당하리라.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리앗 앞에 떡하니 세웠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니 예수님이 주신 말씀 생각나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도 불의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작은 것 맡겨봐요. 그래서 그거 정말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지 그 모습을 보시고서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그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리라.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주셨잖아요. 1 달란트, 2 달란트, 5 달란트 비유를 주시면서 1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이고 이까지 것 가지고 뭐 숨겨놨다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되지 하고 장사도 하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주인에게 얼마나 책망을 받았는지요. 그러나 2 달란트, 5 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것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고 수고해가지고 갑절을 남겨왔더니 더 얹혀가지고 덧붙여서 큰 상을 내리고 또 다른 것을 맡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장벽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것이 인간관계 속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배경적인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조건부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고 하나님보다 높지 않다는 사실만 알면,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소망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다윗도 아브라함도 한나도 나아만도 자신에게 드리운 장벽을 다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큰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권고했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요, 용기 100배에서 나갔대. 오늘 주예배를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힘겹게 하는 것들, 그 문제를 가지고서 그냥 그 문제에 쌓여있으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놓으면, 오늘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자와 곰의 문제를, 골리앗의 문제를 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진상을 차려주고 원수들 앞에서 승리의 개선가를
누리게 해주신 것처럼 남은 나흘 동안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락하면 마음 맡겨주세요.